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이 레위 가문에서 준비된 사람임을 보여주었지만 모세는 끝까지 입이 둔한 자라며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이 둔한 자, 사실 이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도 이 말을 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결여된 모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확신을 더 심어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첫째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신 같은 존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는지 같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니까 뭐가 같이라는 단어를 한글성에서 넣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그냥 본인이 좀 더 추가해서 아마 그게 좀 더 번역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입장에서 바로가 느끼기에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모세와 바로의 위치는 반대죠.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 그 파워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막강한 나라의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모세는 바로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죠. 바로에게 모세가 마치 이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뒤바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처럼 모세도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을 전달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대언자로 주는데 왜 모세가 하나님이 되죠? 이것은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상 사회에서는 리더보다 조력자가 더 뛰어나면 사실 좋은 관계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런 세상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뛰어난 부목사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력자 때문에 분명히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긴 하지만 리더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언변 능력이 좀 부족했는데 아론은 언변 능력이 좋아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대언할 때에 그 뛰어남을 통하여서 모세는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아론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봤었을 때, 저 대언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해? 그럼 모세는 더 뛰어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지도자보다 조력자가 더 뛰어나면 지도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만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그런 이적이기 때문에 그 이적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가 마치 이 이적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서 바로에게는 이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하자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성경은 패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계속해서 나약함과 부족함을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대언자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앞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모세 아론이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이 보성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줄다리가 끝이 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뜬금없이 성경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7절에서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다. 왜 갑자기 나이를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지루하게 생각될 정도로 입이 둔하다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여왔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말을 듣지 않는 문제에 부딪히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그런 무기력증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이제 태도가 이제 바뀌어지죠.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나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확신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이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80세라는 겁니다. 아론도 83세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나에게 이제 쓰임 받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룩하는데 80세야, 83세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도전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야, 모세와 아론도 80세 하나님께 쓰임 받았거든. 너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지금 몇 살인데? 80세, 83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너희는 지금 몇 살인데? 인간은 지나치게 나이에 연연해 합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적다고 결코 어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인 아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많은데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인격을 가졌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퇴 이후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권, 미국이나 캐나다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기다립니다. 이제 일 안 하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기대하십니까? 편히 쉬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은퇴 이후의 삶이 사실은 이제 너무 깁니다. 이 긴 기간을 그냥 쉬고만 있는다? 저는 이건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70세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이 권위를 갖고 직분을 갖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한 후에도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긴 시간 아무것도
우리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자영업을 하면서 일 때문에 못했던 것들,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은퇴하게 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저는 이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의 나이에 지도자로 사명을 시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출애굽하여 40년간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120세에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성경 표현을 보면 건강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렇게 모세가 쓰임 받으니까 평생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건강도 지켜 주셨고 모든 모세의 삶을 지켜 주셨던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가 마음까지 늙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쉼과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부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기소침해 있던 그런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또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그 앞에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이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때가 80세와 83세였다고 성경은 먼저 그들의 나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저 나이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점점점 은퇴 이후에 건강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 쉴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은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쓰임받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제 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러다가 주님께 부름받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